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에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에서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고린도서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을 듣듯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조언 관련된 내용, 칭찬이라든지 좋은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쓴 기록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해진 어려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교회 5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5가지 어떤 문제가 이슈됐던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했죠. 그 5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오늘은 15장에 관련된 또 중요한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은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이자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부활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부활과 상관없는 삶, 부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그것을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무의미한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또 그런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이자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고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 특히 복음에서 이 부활을 뺀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귀한 은혜와 감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활을 또 사모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부활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활 때 영원한 부활의 그 날의 약속이 성취가 되게 되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과는 전혀 다르다고 오늘 본문 50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노화가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육체라는 이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천국에는 이러한 사망, 눈물, 또 애통하는 것, 또 아픈 것이 없다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육신이 경험하는 생로병사가 부활을 몸을 입는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몸은 썩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몸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몸과는 전혀 다른 형체가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는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오늘 보면 51절에서 52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몸을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다시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 우리 복음에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 복음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도 그 순간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건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문제와 또 믿음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의 때가 되면 육신의 몸과는 상관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도 읽고 또 예배도 참여하고 주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또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할 때 비록 우리 육체가 언젠가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갖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썩지 않을 육체, 부활의 몸, 신령한 육체를 또 있게 된다라는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또 그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와의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신령한 몸, 또 부활의 몸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룰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모두가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오늘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은 55절에서 56절에 보시게 되면 사망의 화살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나름
부귀와 또 영화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요즘 계속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팬데믹에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것이 우리 육체에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의 어떤 기도 제목, 특별히 중보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 이런 건강의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도 또 하나의 또 그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러한 사망의 화살을 죄인들 향해 겨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사망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 사망의 화살 앞에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영광과 약속을 믿는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사망 앞에서 사망과 죽음 앞에서 오히려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딨냐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비록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말미암아 그 부활의 약속을 말미암아 사망을 향해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비록 사망은 죄인을 겨냥하고 또 율법은 죄에 대해 그 권능을 행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이 겨냥할 또 율법이 권능을 행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공격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그날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또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런 부활의 약속, 부활의 복음을 믿음을 말미암아 사망의 그 화살 앞에 당당하게 또 선포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저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통해 주시는 부활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고 충만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선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 모든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욱 굳건하게 서야 될 그리스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육체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서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위하면 반드시 그 이외에 삶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굳건하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작은 일에 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다라고 오늘 5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어떤 소망, 부활의 영광을 또 믿는다라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들을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더욱 굳건하게 서가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예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굳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다면은 내가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나의 심령 가운데 또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또 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58절에 보게 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고요. 58절 앞부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경고하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더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복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린 그 가운데 있어서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약속, 부활의 복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믿음, 강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은 물론 믿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긴 하겠지만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던 주님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헌신함을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얼굴 맞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모습을 드리는 그 모습처럼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동일한 기쁨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약속의 성취가 또 우리 인생과 우리 심령과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또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굳건한 믿음, 굳건한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다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귀한 복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쁨으로 또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과 약속이 더욱더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또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하나님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담담하게 당당하게 또 그것을 감당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부활의 약속과 복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의기에 맡겨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힘쓰며 애쓰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부활의 또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할 때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날을 온전히 고대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갖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또 주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것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할 주님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 평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승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변함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본새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까만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가르게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찬송아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찬송아 예수 나의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을 곧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